볼까요? 빙자하여 믿는 너는 누구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만한 그런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반적인 그런 일들은 아니겠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이걸 가지고 환자들한테 내지는 귀신 들린 자들한테 얹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쉽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닌데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병을 낫게 하는 도구 두 가지, 손수건과 앞치마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천막 그러면 여러분 집 생각하셔야 되고, 성경의 집 그러면 성전입니다. 성전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천막 만드는 그 생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손수건이 왜 필요할까요? 뭐 닦는 어떤 것이겠죠. 땀날 때 닦든지. 그리고 앞치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앞치마하고 비슷한데요. 이것은 어떤 길쭉한 천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교훈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정리 다 하셨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살다 끝난다니까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 손수건과 앞치마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수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건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웠더라. 사실 이 수건은 출애굽기 이 34장에서 쭉 이어지는 여기 세 번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 구약에서 여기 세 번 나와요. 그러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 교회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 설명을 다 해드렸죠. 우리가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다 했고 지금 사사기 하고 있잖아요. 이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볼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요. 그렇게 이 광채가 너무 빛을 막 발해버리니까 백성들이 눈부셔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립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빛이 나니까 너무 빛이 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눈이 멀 수 있으니까 그거 빛을 가렸다 이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빛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려버리는 게 수건이. 그리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너무 빛이 많이 나니까 야, 그 빛 좀 가려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수건도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한다고요.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그냥 사도 바울이 사역이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거 뭔가 하나 갖다 얹으면 그냥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기에서 3번 딱 나와요. 이 수건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일이에요. 나사로의 일.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수건은 얼굴에 쌓입니다. 이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굴. 이건 지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명령했을 때 살아 걸어 나오는 장면이라고요. 꽁꽁 배로 묶여 있잖아요. 그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죽은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두 군데 말씀을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은 개정판입니다. 개정. 그리고 제가 가끔 성경을 동원하는 때 이건 개역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개역과 개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봐요. 개정판에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옛날 성경은 객혀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왜 말을 바꿀까요? 바꾸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얘기는 객혀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 뜻은 감싸다 내지는 비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객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비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객힌 거예요. 그런데 쌌던 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감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객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행위가 일어나는 거 거기에서 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나왔는데 그 사두개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매도했습니까? 누군가가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훔쳐갔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쌓았던 대로 그냥 놓여있더라. 예수님께서 살짝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시면 되죠. 여기도 뭐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묶잖아요. 묶은 것은 아마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마포로 얘기를 해요. 머리에 쌌던 것은 수건이에요, 수건. 머리에 있습니다. 모세도 머리를 감쌌고요. 나사로도 머리를 감쌌고 또 예수님도 머리를 감쌌다고요. 얼굴을 감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 이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당시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은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의 일들입니다.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가 있다고요. 지금은 성경이 경전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런 기적을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아니 보고 믿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적 찾아다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신비주의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지요. 그러면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예수님이 수건을 머리에 두른 것처럼 나사로도 그렇게 머리에 두르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전부 다 머리에다 수건을 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27절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도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혈루 근원이 이제 다 나와버리는 것이죠. 뭡니까? 생명되지 않는 상태의 어떤 것이라 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당시에 여러 기적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지금 병은 어떻게 옵니까? 병은 뭐 100%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습니까? 뭐 지진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렇게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다. 병이 들지 않는데 사람이 죽나요?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싹시라니까요. 전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된다,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죄의 사함이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역자들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는 육신인 것이고 율법인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면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느냐 이런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온전히 싹 소멸하고 없애고 깨끗하게 하여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죄 씻음과 함께 병 고침의 사역 중에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병 고쳐서 그냥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품고 있는 뜻은 뭐예요?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아니 병 고치면은 얼마나 더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영혼을 살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병고침이에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수건을 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쫓아냈죠. 귀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도 귀신의 역할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얘기를 좀 더 확장을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아시려고 그러면은 깊이 있게 조금 더 심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겉에 드러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계속 양파를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싹 벗겼더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것까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시로구나 라는 의식이죠.
좀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건 하나 얹었더니 병이 낫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수건, 앞치마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병 낫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로또 하나 맞았더니 그냥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마는 거죠.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수건으로 쌌던 것이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수건으로 쌌던 것이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었을 때 그 광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거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너무 광채가 나므로 수건을 잠깐 덮어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잃어버린 자였거든요.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다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앉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듭니다. 아까 누가복음 19장 20절이 그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주께서 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 예를 듭니다. 이거 자막에 띄어 있나 모르겠네. 예, 띄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말 끝에 주인이 와가지고 귀인이 와가지고 지금 결산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종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수건으로 쏴두었습니다. 수건을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요걸 해석해야지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수건이 뭔지, 수건 앞치마 같은 거예요. 그 수건의 의미가 뭔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건 하나 얹었더니 마귀가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 한 문화 이것을 감춰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한 문화를 줄 테니까 너희를 장사해. 그래서 결산해 왔더니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되고 그러면서 네가 거울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지금.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장사를 안 했다고요. 여러분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지만이 뭔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사를 안 하고 그냥 수건에 문화를 싸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었다고, 땅에. 그러면은 이것을 더 깊이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얼른 마음에 와닿는 비유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사람도 똑같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남기고 어떤 사람은 남기지 않고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은 인색하여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나에게 그 죄를 벌을 내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사를 하게 되면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득이 남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러죠? 야, 그 땅에 못 들으면 어떻게 하니?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화도 달란트도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문화도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땅에 묻어뒀니 그거? 야,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그 이자라도 받지 않겠어? 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장사한다 하면은 우리는 장사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에서 돈을 벌었다 생각을 해요. 그건 예외로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그 은행에 맡겨야지. 왜 땅에 묻어뒀어? 그럼 은행에 맡기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아니죠. 은행에 맡겨두면은 뭐에 의해서 이자가 불어납니까? 원인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돈은 불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뭔가를 하여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것은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남는 것은 그 돈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요. 쥐는 장사를 할 때 많은 마진을 남겨야지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이런 의미 아닌 거죠. 이건 순종을 말하는 순종. 우리는 장사에서 손해보면은, 야, 이거 주인이 큰 소리 낼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주인을 사랑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아니요. 벌이나 내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라고 측면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자가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돈에 있다고요, 돈에. 그러면은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주인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마진만 남기라고 이 한문화를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네 뜻대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은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신앙생활합니까? 이걸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수고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죽은 자를 감싸는 것으로 수고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감싸는 것으로. 이것도 한 문화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지금 수건하겠다고요. 앞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해드려야 돼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론하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앞치마 능력 나타나니까 그거 그냥 갖다 주면은 갖다 얹으면은 낫겠거니 실제로 나았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귀신도 지금 나갔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교회를 다닐 때는 전부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수건이나 앞치마 가지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들을
다시 기적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이 왜 수건으로 시체를 감쌌는지,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문화를 땅에 묻었는지, 왜 그래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귀신만 쫓아내고 병자만 낫게 하고 이런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병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했을 때 낫기도 하고. 아니 우리 현자매도 기도해가지고 아주 환한 모습으로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했잖아요. 환한 모습으로. 나 그렇게 환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지속. 아침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니까 좋은 소식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좋은 소식 듣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이 난다고 해서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까? 고쳐지면 영원히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지난 주일날 저한테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말하는 그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닥쳐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단순히 그냥 악기 쫓아내고 그냥 병자들이 낫고 이걸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똑같다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의미를 이 마귀가 악기가 쫓아지고 내지는 병자들이 낫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이들과 똑같다고요. 주님 믿게 되면은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복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비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기복과 신비주의는 여러분 이단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악기라고 했는데 이 악기도 단을 찾아보면은 영, 루하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기하지요. 이 악기를 루하라고 한다니까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의 소지품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수라는 자예요. 마수라는 자. 이 마수라는 자가 시험 삼아서 말을 합니다. 13절이에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이죠. 13절. 자, 13절. 여기서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런데 개혁판과 개정판이 또 달라요. 보세요. 저는 이 빙자하는 말을 딱 읽었는데 설교 제목이 바로 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위에는 시험적으로, 밑에는 시험 삼아 그러죠.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다르죠. 빙자하여. 저는 이 빙자하여가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빙자하여 그러면 뭔가 모르게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술하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시험적으로 얘기해요. 시험적으로. 이 말은요, 망령되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당연히 빙자하여 부정적인 측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빙자하여 혹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제목이라고요. 그래서 빙자하여 믿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술하는 자를 귀신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총을 가지고 지금 병도 치료했고 마귀도 지금 악기도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빙자하여 명했는데 여기서 마술하는 자는 뭐예요? 마술적 주문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예요. 이 단어도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특별한 단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상 스게야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게야의 아들. 제상 스게야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단어가 쓰였을까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온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말에 어떤 신임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술하는 자가 똑같아요, 지금. 여기 스게의 아들 없어요. 제사장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가짜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팔아서 어떤 일을 하는 그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은 여러분은 시험 삼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술하는 자가 예수를 시험 삼아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가잖아요. 이런 얘기들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 귀신도 알아봐요. 귀신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섬찟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귀신이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버려요. 그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이 다 탄로할 것인데 주님 여러분 보시면서 너 누구니? 끝입니다. 그러니까 빙자하여 믿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의지하는 믿음은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가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본다 하게 되면은 소문 듣고 전도도 소문을 듣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소문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소문대로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신앙. 여러분 체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얘기로 결혼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 얘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나의 신부야, 나하고 결혼하자. 근데 여러분이 이 결혼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소문만 듣고 그 신랑을 아냐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스게 아들처럼 귀신도 알아본다니까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뭘 믿고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제목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왜 굳이 옷을 벗고 도망한다 할까요? 예전이라니까 뭐 우리의 일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헛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도망가는 어떤 사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지 않아요, 지금. 왜 옷을 벗고 도망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암아포, 세마포, 이것이 주께서 그 마지막 입었던 옷입니다. 그게. 우리도 장례 지낼 때 이게 아마로 옷을 삼배로 해가지고 마지막 수유를 입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벗어준 그 옷이 그 옷입니다, 여러분. 그 옷은 창세기에 그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준 그 옷이라니까요. 그 옷을 입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주님께서 입혀주신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들어 입고 있는 옷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호화롭게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만들어진 옷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기가 있게 벗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옷을 입고 있느냐? 마지막에 이 옷을 벌거벗은 상태에서 도망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누가 옆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다른 사람이 예수는 이런 분이야라고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그분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나는 그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과 그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가치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하게 되면 어제까지 내가 중요하게 했던 것 그거 비교해가지고 그거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고 그분만 믿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 하게 되면 물론 흔들리긴 하겠죠. 제자들처럼. 제자도 다 흔들렸잖아요. 그 흔들림이 있으나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인도하실 때 눈물 펑펑 흘리며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예요. 오늘 이 얘기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수건 한 장 갖다서 가져가가지고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뜻이 뭔가 수건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살펴보시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수건이 와서 내 일들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 그 은혜를 고백했냐라고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인식했냐고요. 그 일 통해 가지고 단순히 그냥 배부르고 그냥 호화롭게 사는 이 즐거움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고백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저 사모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묘하게 타이밍까지 맞춰가면서 딱 일을 성사시키세요. 우리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지 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시면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겠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지. 라고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단순히 그냥 병 낫고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지금 당장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또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담화로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율법주의자들, 이 인본주의자들 그들의 생각일 것이니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전도자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